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5번째 죄와 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죄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즉각적인 심판,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아니죠. 유보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심판을 안 해요. 유보했다가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아오면 그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셔요. 예?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요. 악인이 더 번영하잖아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고 살면서도 오히려 더 득세를 해요. 더 형통하고 흥청망청하며 이 잘 사는 이 부조리를 우리는 목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 맞죠. 그런데 이 많은 종류의 죄악이 있잖아요. 어떤 죄는 큰 죄가 있고 또 좀 작은 죄가 있고 죄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만큼 진노하시는 죄가 있어요. 가장 크고 무서운 죄요.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용서도 안 해요. 유보도 안 시켜요. 확실하게 심판하셔요. 그 죄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사실은 다니엘 4장 전체를 오늘 다 공부할 거예요. 그 중에서 결론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견디지 못할 만큼 분노하시는 죄가 무슨 죄냐?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죄,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숭배의 죄입니다. 자아숭배,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범죄,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숨겨라,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숭배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서 강조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 내가, 나의, 내, 전부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바벨론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났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의 전승기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43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그 기간 안에 이제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을 다 가지고 오고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죠. 예? 그리고 노예로 삼은 좀 잔인하기도 하고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 내 집에 편하게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 왕궁도 편하고 내 집도 편하고 나라도 편하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룰 때, 그 말이죠.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잘 될 때, 평안하고 형통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뭐 잘 되니까 현실에 만족하게 됩니다. 잘 되니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아, 내가 잘났어. 잘 되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구나. 교만해지는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위기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래요.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전성기에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바벨론을 위대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30절 한번 더 보면 나 왕이 말하되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 계속 자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나면 좋은 물건, 값어치 나가는 물건, 귀한 물건은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으로 다 뺏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뭐로 만들었어요? 전부 금이잖아요. 순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건 모조리 다 가지고 모든 그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왔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디에다 갖다 놨냐? 바벨론 신전의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도 더 열등하고 무능하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업적이 많은데 바벨론 도성을 건축해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도성을 건축하는데 성벽의 높이가 25m, 높이의 벽을 두 겹으로 해가지고 두께가 7m, 그 위로 뭐 차가 지나갈 정도로 두께가 7m, 성벽 둘레가 95km, 그리고 큰 문이 8개의 성문을 달고 이 직선 길이만 해도 이 바벨론 도성이 24km, 그리고 도시 안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강이 도시 안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발굴해냈는데 성문 4개를 발굴해냈어요. 그 중에서 지금은 다 파괴되고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누가 상상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바벨론 도성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큰 규모로 도성을 만들었다. 가운데 강이 흐르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이 왕궁이 얼마나 이제 어마어마한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지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바벨론이 이렇게 땅이 넓어요. 주변의 나라들 다 점령해 버렸어요. 저 안에 빨간 이 안에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왕궁입니다. 상상해서 그린 거죠. 왕궁. 이 가로 세로 400m, 높이가 15m의 공중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계단식으로 해서 이제 테라스에 조성을 했는데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공중 정원이라 해요. 이 공중 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의래요. 그리고 그 안에 정원 안에 방이 250개, 5개의 안뜰이 있고 30m 높이의 아치 입구가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저 그림이 30m 높이의 성문이에요. 들어가는 문. 그죠? 자, 공중 정원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공중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가로 세로 400m라. 또 이렇게. 이게 왕궁이야, 왕궁. 왕궁 안에 공중 정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벨론 도성을 그렇게 크게 건축하고 왕궁을 어리어리하게 불가사의하게 기적이,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건축술로는 기적이지. 예? 누구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건축한 게 아니요. 저기 꼭 필요해서 지었을까? 저게 뭐 필요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의리의리한 왕궁을 지은 거예요. 자기를 뭐하기 위해서? 우상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죠?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또 지식 주신 것, 재능 주신 것 다 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죄악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은 본래 누구의? 사탄의 욕망이었잖아요. 이 사탄이 이루지 못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속한 자죠. 사탄이 자꾸 부추겨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비길 수 있어. 자꾸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하게.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죠?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뭐라면서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지요. 예? 자, 오늘은 본문이 4장인데, 다니엘 4장인데, 이 4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다니엘 4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요게 2절, 17절, 24절, 25절, 32절, 34절 모두 6번 나와요. 4장에서만. 아니,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왜 이 호칭이 계속 강조되고 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 예? 하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요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아, 너는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어.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거를 깨우치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붙들고 있는 무서운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권세, 권력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 정치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못 나오잖아요. 나라 생각합니까? 권력만 생각하지.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 권력이 힘이잖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싶어 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힘을 가지게 되면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권력을 딱 잡잖아요.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을 벌었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고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자기가 뭐 대단해서 그렇게 된 줄 안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고 선언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뭐요? 사탄 마귀요. 사탄 마귀의 사람이요. 예?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다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쳐다보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보세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안 와요. 지가 더 잘났는데 뭐. 우리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줄 알기에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뭐 내가 더 잘났는데 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큰 죄악이에요. 자, 또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 4장 6절에도 나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응?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한 번 더.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해서 물리쳐버려. 어쨌든 겸손해야 돼요. 자세를 항상 낮추세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다. 내가 막 부자가 됐다. 누가 주신 거다? 모든 부귀 영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내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 될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돼. 우리는 더 겸손한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바로 사용해야 돼요. 남을 섬기는 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잡은 자 치고 부자가 된 사람 치고 그 힘을 바로 사용하는 사람 봤어요? 난 하나도 못 봤어요. 힘을 가지는 순간부터 부패합니다. 힘을 가지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자꾸 높여 자기 얼굴 내기 좋아하고
신격화, 자기를 자꾸 우상화한다고.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지.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진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또 앉혀버려.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자아숭배의 죄요. 자아숭배의 죄.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범죄였어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받은 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 받아? 벌을 받아. 죄와 벌. 이 죄와 벌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다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자아숭배의 죄를 범하면 심판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거를 꿈을 통해서 두 번이나 경고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꿈은 여러분 알듯이 큰 신상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신상 꿈을 꿨는데 돌이 날라와갖고 쳐부수니까 발을 치니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인간이 세운 왕국,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마지막 왕국, 하나님의 왕국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바벨론도 얼마 못 간다. 이렇게 지금 막 전승기를 누리고 있지만은 머리에 금과 같이 화려하지만은 얼마 못 간다. 니도 몰락할 날이 반드시 온다.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못 깨닫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 회개하라고 꿈을 꾸게 했는데 회개를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한 번 경고를 했는데 못 깨닫는 어리석은 인간에게 또 한 번 더 경고를 주셔요. 재차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슨 얘기요?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두 번째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봅시다.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침상에서 환상을 꿈꿨단 말이지. 내가 본 적 꿈에 뭐가?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아? 높이 올라가더니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막 튼튼하게 큰 나무로 자라면서 그 나무가 어디에?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왜냐하면 하늘에 닿았으니까 전 세계에서 다 보이는 거지 뭐. 맞죠? 암만 멀리 있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가면은 롯데월드 이름이 뭐고? 롯데월드타워 123층 높이가 아무도 모르네. 555m. 다 보이잖아. 서울에만 가면 그쪽으로만 눈 돌리면 다 보이죠. 워낙 높으니까 높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나무는 하늘에 닿을 정도였으니까 다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워낙 나무가 크니까 열매도 많겠죠. 어느 정도로 많아요? 열매가 만민이 먹을 만큼, 온 백성들이 다 먹을 만큼 열매가 많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쉬러 오는 거야. 워낙 나무가 크니까 그늘도 많겠죠. 많다 하세요. 그렇게 짐승들이 거기 그늘에 쉬러 오고, 공중에 나는 새는 가지에 깃들이고, 열매가 많으니까 그 열매 따먹으려고 새들이 막 날라오겠죠.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이 말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만큼 나무가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그러니까 큰 나무를 봤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누구요? 천사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지요.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걸 이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석을 해요.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어떻게?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다 자르고 잎사귀를 다 떨어버리고 열매를 다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열매가 없으면 떠나겠죠. 또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큰 나무가 한순간에 베고 자르고 막 떨고 막 해치고 다 떠나게 하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데 15절 그러나 그 뿌리에 뭐만 남겨둬라? 그루터기만 남겨둬라.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또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완전히 뿌리는 뽑았다 안 뽑았다? 안 뽑고 그루터기는 남겨놨어.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것은 다시 자라날 가능성이 있다. 뿌리를 뽑아보면 끝장인데 완전한 멸망인데 이건 완전한 멸망이 아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렇죠? 자, 요걸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 다음에 16절 마저 보고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짐승과 같이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죠. 요거를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로 꾼 꿈이 바로 신상 꿈이죠. 바로 저 꿈이에요. 저거를 꿈에 봤는데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하죠. 이 돌이 날라와서 박살을 냈어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저게 이제 큰 나무 꿈을 꾼 거지요.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꾸는 게 보입니까? 참 못생겼다 그러죠. 근데 큰 나무 꿈을 꿨는데 저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큰 나무 밑에 뭐요? 짐승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열매가 엄청 많죠. 저걸 본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잘라버리지 나무를. 자 보세요. 저 순찰자 거룩한 자 저분이 내려와가지고는 저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뭐만 남았어요?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자, 요거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누구라? 왕. 이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왕의 권세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 말이죠. 나무처럼. 이 나무가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그 말이. 25절 그 다음에 왕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년?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이 세상 나라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큰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뭘 행해라? 이제라도 공의를 행해라. 그 다음에 죄도 없는 사람 가다 놨잖아. 다 풀어줘라.
왜 불의를 행하냐? 죄도 없는 사람을 마음에 안 들면, 그렇잖아.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내 편이 아니면 다 감옥에 다 가다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줄줄이 지금 줄서가 있죠, 감옥에. 공의를 행해야 돼, 공의를. 그래서 억울하게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라? 윤석열부터 풀어줘라, 빨리. 아멘 안 한 사람은 꼬롬한 사람이지. 빨리 풀어줘라, 이 말이야. 풀어주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라? 그렇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지, 왕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지. 맞죠? 그리고 죄악, 그렇게 하면 당신의 죄악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해결책까지 일러줘, 다니엘이. 회개하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당신 나쁜 사람이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용서해 주셔갖고 다시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겁니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교만한 말을 하죠. 자, 31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시작.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까 30절 읽었잖아. 30절은 내가 일부러 안 띄었는데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계속 교만한 말을 하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이 나라 만들어주지 하나님이 만들어줬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니까 드디어 31절에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놓쳐버렸잖아.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순식간에 느부갓네살이 몰락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 했어요? 16절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치내리라. 저게 무슨 병이요? 정신병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치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뭐같이? 짐승의 마음같이 변하는 게 그게 치매요. 이 사람이 짐승 되는 병이거든요, 치매는. 그만큼 무서운 병이요. 암보다도 무서운 게 치매지요. 와, 치매 걸린 나와 대답이 없노. 그리고 우리가 치매가 안 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치매 안 걸린 줄 아세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예배 드리면 절대 안 걸려. 맨날 멍청한 텔레비만 보고 앉았으니까 치매가 걸리지. 이 영상물을 많이 보면 치매가 와요.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또 설명해야 되나? 영상물을 많이 보면 치매가 옵니다. 이 뇌가 전혀 안 움직입니다. 멍청하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많이 읽고, 너무 전자책 읽어도 좋은 것도 아니야.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성경 많이 읽고 매일 예배 드리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암송하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팽팽팽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억력도 좋아지면서 죽을 때까지 총명해.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총기가 넘쳤어요. 얼마나 머리가 총기.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셨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몰라. 네, 성경 암송하는 거야. 새벽 2시만 되면 눈을 뜨고 잠이 안 오니까, 초저녁에 8시만 되면 주무시니까 2시만 되면 일어나. 그러면은 새벽 기도 갈 때까지 앉아서 성경 외우고 앉았어요. 기도하고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총기가 있고 치매 근처도 안 갔죠. 그래도 치매 걸리기만 해봐라 막 혼날 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볼 때는 이 느부갓네살이 치매가 왔어. 왜?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32절에 네가 사람에게서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또 7대를 지내서 7년 후에 그렇게 형벌 기간이 7년이야. 7년은 완전 수요. 완전한 형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깨달을 때까지 몇 년 걸려요? 7년 걸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3절 또 보세요.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임했다. 즉 선포한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래 내가 이걸 밤새도록 그려가지고 왔어. 한번 보세요. 잘 그렸죠? 이게 짐승들하고 같이 기면서 네 발로, 짐승들은 네 발로 걷잖아요. 네 발로 기면서 짐승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짐승이 돼버린 거야. 내가 사람이다 생각을 못해. 나는 짐승이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노는 거지. 어? 한 장 더 보여드릴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얼마나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왕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신다니까요. 높이지 마세요. 그러면 낮아져요. 저렇게 돼요. 하나님이 낮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7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회개합니다.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깨달아요. 맞아야. 맞아요? 애들도 오야오야 키우면 버릇없어. 때려야 돼. 안 죽을 만큼 때리면서 키워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 교육 방법이 성경적이요. 성경에도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채찍을 들으라 했잖아요. 때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안 때려. 그럼 애 망치는 거지. 드디어 회개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회개.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나매 나 느부갓네살이 뭘 봤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뭐가 돌아와?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 짐승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으로 회복이 된 거지요. 총기가 돌아온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이걸 보면은 치매도 고칠 수 있다 이죠. 치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치매가 깨끗이 나았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하며 감사. 보세요. 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영생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자, 감사, 찬양, 경배. 이거는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했다는 증거지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벨론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한 권세다. 영원하다. 고백하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6절에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제 왕권이 다 이제 해보게 되는데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신하들이잖아요. 신하들이 다 찾아와.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아. 왕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권이 되는 거예요. 복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이도 좀 복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세움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느부갓네살도 다시 복직이 됐는데 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뭐요?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나. 옛날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임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세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된다. 에? 보세요. 그루터기가 뿌리를 뽑았으면 이런 이제 가능성도 없는데 그루터기를 남겼잖아요. 그 그루터기에서 7년 만에 다시 뭐요? 싹이 나고 나무가 된 거예요.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된 거지요. 그리고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시작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 자기 기준 교만해가지고 낮아졌다가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자, 예배자가 되게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이게 사장의 메시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뭐였죠? 왕국을 어떻게 하면 확장하고, 느부갓네살의 목표는 온 세상에 자기의 위세와 자기의 명예를 떨치고 온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의 아픔을 통해서 7년 동안 치매가 걸려갖고 짐승처럼 사는 이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저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그 다음에 지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내 목숨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전도한 거예요. 끈질기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속 전도했겠죠.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렇게 다니엘은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예요. 다니엘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쫓아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계속 전도하세요. 아멘, 아멘. 사랑으로 하면 이겨요. 사랑의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이요. 자꾸 미움으로 하니까, 사랑 없이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사랑으로 한번 해봐요. 사람은요, 사랑하면 감동을 받게 돼 있어. 감동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요. 다 무너져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세상 부귀, 영화, 권력, 명예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5번이나 강조했어요. 온갖 지상 최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가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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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헛된 것들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이 헛된 것들 앞에 무릎 꿇지 말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삶의 발자취만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우리 남은 세월 얼마 남았을지 몰라요. 젊었다고 내가 100살 산다는 보장도 없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은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헛되게 살지 마세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게 되기를 바라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우리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교만했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회복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합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함으로 나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